구약성경 잠언 1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앙화가 가득하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미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잠언서가 보여주고 있는 그 세계관이 오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관점, 세계관을 오늘 본문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먼저 보면 이 거짓의 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보면 우리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거짓의 혀를 보면 본문에서 안에서 이 거짓말을 하는 이 혀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보면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우리가 찌름 같다. 이게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을 해하고 남을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칼로 찌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강도 만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이 칼로 찔려본 자는 그 고통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혀는 이 말로 하는 것이지만 칼로 찌름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19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의 혀는 한순간만 통하게 하는, 그때만 벗어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위기 탈출 같은 거죠. 그래서 잠시 동안만 있는 이런 거짓의 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또 말씀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악을 꾀한다. 그가 하는 일은 20절에 보면 악을 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을 좀 속이게 되고 남을 좀 쓰러뜨리게 되고 또 자기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악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게 있어요.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역겨움을 받는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거짓의 혀를 말하는 자, 거짓의 혀를 가진 자들은 어떤 끊임없이 남을 해하려고 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고 남을 유혹하고 남을 꾀하고 악을 꾀하고 하는 일들을 해요. 정말 부지런해요. 아니 정말 분주하게 그렇게 정말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지혜자는 그럼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보면 참 답답해요. 내가 지혜자가 보면 오늘 특별히 보면 16절을 보면 속이 터지죠.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요. 미련한 자 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 화를 이야기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는 자 또는 미련한 자의 삶을 매일 뉴스에서 보잖아요. 길 가는 사람에게 괜히 쳐다봤다고 해서 떼두게 패고 하잖아요. 분노를 참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요, 수욕을 참는다 또는 모욕을 참는다, 수치를 참는다, 각각의 번역이 있는데 모욕을 참는 거예요, 수치를 참는 거예요, 수욕을 참아요. 이게 지혜로운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볼 때 어느 게 더 낫죠?
당장 분노가 있을 때 내가 분노를 막 바라고 때려부고 싶을 때 때려부시고 미안하다 하고 뭐 나중에 두들겨 패고 나중에 사과하고 하는 게 세상을 살기에는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쁜 범죄자들을 내가 법대로 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 사람들은 법대로 하기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고 같이 그리고 같이 총 쏘고 때리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영화에 막 희열을 느껴요.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보면 주인공은 총을 맞아도 죽지도 않고 총알이 어떻게 이렇게 잘 피해갈 수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한 방 잘해야 막 살짝 스쳐가는 정도 이런 정도고 저쪽은 빛만 맞아도 그냥 빛 맞아도 다 죽어요. 그런데 그런 영화 속에서 두들겨 패고 악당을 때려 눕히고 막 피가 나게 때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왜냐하면 악인들은 당장 분노함으로 선한 사람들 두들겨 패고 빼앗고 하는데도 그냥 잠깐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당하잖아요. 근데 잠언의 세계 속에서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 참는 거예요. 수욕도 참고 모욕도 참고 참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도 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에요. 또 보면 우리가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 의를 나타낸다. 다른 번역을 보면 더 답답합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정직한 증거를 내민다는 거예요. 정직한 증거를 찾아서 그것을 팩트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온갖 속이는 말로 거짓 증인을 막 아무런 서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정확한 증거, 정직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정직한 증거를 우리가 찾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이기고 거짓 증언하는 자가 이기고 속이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죠?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거짓 증언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라 하는 것이었어요. 빌라도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는데 예수를 낳아줄 수 없었던 것은 거짓 증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진리를 말하는 자에 있어서 정직한 증거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찾아야 돼. 나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근데 거짓을 말하는 자는 증거가 필요 없어요. 속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우리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양약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과 같다는 거예요. 양약과 칼 찌르는 자 비교를 해보십시오. 칼 찌르는 건 금방 해를 끼치는 거예요. 양약은요 오래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약효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참아야 되죠. 오래 걸리죠. 증거를 찾아야 되죠.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보면 어느 게 훨씬 더 유리합니까? 거짓말하는 자, 거짓 혀를 가진 자가 훨씬 더 유리해요. 세상은 그래요. 더 힘있어 보이고 더 우리가 보면 더 어떻게 보면 강해요. 그런데 잠언에서 보여주는 세상은 어떤 것이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2절에 가서 우리가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할 도리를 그냥 꾸준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할 도리를.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자를 고발하라든지 거짓말하는 자를 뒤에 가서 때리라든지 그들에게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든지 이런 말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본분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본분을. 이게 잠언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고 우리의 본분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악인대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의 본분을 그냥 그대로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억울하고 이 부당하고 이 차별적이고 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편차를 누가 메꿔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잠언에서 그리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잠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나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거고요.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당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에서 매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속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잠언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자, 오늘 말씀 속에 저는 16절이 참 어려워요. 16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모욕을 참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뭐를 못 참느냐면 다른 거는 웬만하면 이제 좀 넘어갈 만한데 이제 나이 50이 넘어가면 이제 저만 그런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좀 자존심 상하는 어떤 대우를 받을 때 이게 발끈해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거는 참을 만한 나이가 됐는데 뭐를 못 참느냐면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뭔가 모욕을 당한다 이러면 이거는 못 참는 막 발끈 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참는 거예요. 근데 좀 보면 우리가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참지 않지요. 참지 않아요. 참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참지를 않는 거예요. 참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참고 싶지 않는 마음까지도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기를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참고 싶지 않는 마음까지도. 뭐 부당한 압력이나 어떤 힘의 눌림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있지만 참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도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련한 자의 즉각적인 분노하고는 아주 대조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면 우리가 이 모욕을 당할 때 참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당하셨어요. 이것은 기적을 베푸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성령의 힘입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봤잖아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에서 모든 과정은 예수님은 온전히 한 인간으로서 그가 감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중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때도 힘들겠죠. 그리고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아마 이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저라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어딜까? 라고 얘기했을 때 조롱받을 때, 침뱉음 당할 때 이거는 정말 못 참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 참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인격적인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인격적인 살인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있어서 제가 제일 약한 때가 어느 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뭔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런 부분들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무서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제가 약한 게 어디일까 라고 돌아보면 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발끈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것은 참지 못하는 것을 속에서 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그가 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을 참으셨지만 저는 정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적인 것을 딱 한다. 그러면 발끈해요. 이게 참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셨는데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혜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려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이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아야 되는데 내가 안 되면 결국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되게 하는 힘이 내게 없다면 결국엔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구하는 것은 참아지는 은혜예요. 참아지는 은혜. 내가 참을 수는 없어요. 제가 한계를 보죠. 그래서 참아지는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이 참아지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지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거짓은요, 거짓에 말하는 자, 거짓의 혀를 가진 자는요, 맡길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짓 혀를 가진 자는 자기 자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맡길 자가 없고 의존할 자가 없으니까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다 내가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그분은 해 주신다. 이게 믿음인 건데요. 거짓의 혀는요, 이런 믿음이 필요도 없고 이런 믿음도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속이는 것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칼 찌르는 것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 자기가 해요. 속이는 것도 자기가 하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없다면 사실은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악한 혀를 가진, 거짓의 혀를 가진 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잠언의 세계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참아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미련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2절에 거짓의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왜 미움을 받겠어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짓의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왜 미움을 받을까요? 반대로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왜 미움을 받을까? 뭐 미움 받을 짓을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결정적인 미움은 그들이 속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른 줄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심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자기 행함이 우리가 바른 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야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됐지만 난 이렇게 해야 돼. 잘못된 줄 알고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줄로 알고 행한다는 거예요. 남을 찌르고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하는 것들이 이게 나쁜 짓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줄로 여기고 행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이유예요. 우리가 보시면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다. 에서가 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을까요? 물론 선택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에서가 미움을 받는 이유 보십시오. 장자권을 팔고요. 그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여겼어요? 그것을 바른 줄로 여겼다. 에서는 그거를 자기가 바른 줄로 여긴 거예요. 야, 장자권 팔고 내가 팥죽 하나 먹는 게 에서는 생각할 때 그게 바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고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권고를 듣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내가 옳다. 야, 나만 옳다. 라는 이 생각을 살지 않아요. 그는 지혜로운 자의 권고를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요. 성령의 음성을 구해요. 혹시 저나 여러분 중에 내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면서 저희가 살아가고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말씀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자의 삶인 거예요. 미워하는 자, 미련한 자 단 하나예요. 자기가 바른 줄로 여겼다. 바른 줄로 여겼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겼다. 그렇게 죄를 악한 아이를 화가 났다고 해서 막 아이를 때리고 하는데도 그가 언제 사과합니까? 사과는요, 결정적일 때 딱 합니다. 언제 하느냐?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송치될 때 재판 직전에 아이한테 미안하다. 내가 해를 끼친 사람한테 미안하다. 딱 그 말 한마디야. 그전에는 자기가 미안하다고, 자기가 죄졌다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좀 감형이라도 받아보려고 재판 들어가기 전에 얼굴 공개할 때 그때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 미안한 줄 모르고 잘못한 줄 모르고 자기는 그런 할 만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 혹시 우리가 정말 지혜는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가 바르다 라는 생각을 수시로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권고를 받고 우리가 말씀의 권고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하는 거고요. 내가 진실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보면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주인의 지시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그 주인의 의도를 아는 자들이죠. 이게 진실하게 행하는, 예수님이 진실하게 행한 자의 대표적인 분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실하게 행한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진실하게 행했어요?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진실하게 행했던 결정적인 이유,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40일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행하셨어요. 두 번째,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게 진실하게 행하는 자의 본이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의 기뻐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언의 세계관을 보여줘요. 잠언의 세계관. 여러분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알면서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바르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성령의 충고를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야, 이게 내가 옳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충고, 성령의 충고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받기를 거절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미련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본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할 영역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악이 막 난리가 나고 우리가 거짓의 여가 막 난리 법석을 떨어도 그것에 막 흔들려서 막 그들의 휩쓸려서 그들이 막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막 뛰어가지고 내가 그 좌충우돌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본분을 다 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바라보는 이런 잠언의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지금은 이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우라통이 터지죠. 세상을 보면 뭐 보통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야 이거 기도만 하고 있어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안해동해가지고 말씀을 놓아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격분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의 손을 놓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거짓이 막 판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다시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냥 예배만 하고 있으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때문에 막 우리가 막 격분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기도도 때려치고 막 예배도 때려치고 말씀도 때려치고 부안해동해가지고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나만 이렇게 당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다 때려치고 그들 속에 뛰어드는 것만큼 머릿속에 없다. 지금은 오히려 이런 세상 속에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말씀을 보고 성령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삶, 행동 하나가 그분의 인도함 속에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점점 격분하게 만들잖아요. 세상은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를 더 우라통 터지게 하고 격분하게 만들어요. 야, 이건 기도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이건 도대체 말씀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은 더 차분하게 참고 내가 참는 게 안 되면 우리가 참아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더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물을 무서워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물이 확 쓸려 내려갔다가 한번 휙 도는 거예요.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 발버둥을 쳐도요, 그 물에 이 막 회오리 같은 이런 물의 돌림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이 지금 우리를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오히려 차분하게 오늘 우리가 참으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정말 진실하게 행할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차분하게 물어야 될 때인 거예요. 격분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행함, 우리의 본분을 그르치면서가 되지 않기를,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이 모욕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존심을 자꾸 건들잖아요. 성질을 막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잠언의 세계관을 우리가 좀 더 가슴에 좀 새기고 우리가 차분하게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금의 때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